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입니다. 사도행전 25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이제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상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정말 사소한 일이 오늘날 우리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사건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OECD에도 가입할 정도로 굉장히 부유한 나라가 됐죠. 힘들다 하더라도 예전에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이만큼 잘 살았었던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부귀한 나라가 됐지만 한 수십 년 전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 기억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옛날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곳에서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제 196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를 개발 계획을 세우면서 산업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이 박정희 대통령이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비웃는 사람들도 참 많았었다라고 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 저게 가능하기나 하냐, 맞지도 않은 건데 왜 자꾸만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하냐 하면서 이제 피켓 들고 반대하던 사람들도 그때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군인 출신답게 하나하나 이렇게 밀어 나갔던 그런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공과사가 좀 많이 갈리는 분위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경제 개발을 한 기반을 다진 분이면 틀림없는 사실이죠. 근데 이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 순방을 갔을 때였습니다. 독일 순방을 갔다가 그 독일의 고속도로인 아우토반을 보고서 한 가지 생각한 게, 우리나라도 저거 도로를 깔아야 된다, 이런 고민을 하고 우리나라에 어떻게 하면은 이 도로를 깔 수 있을까 계획을 하고 있었죠. 근데 그 196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자동차가 혹시 몇 대 있었는지 아시는 분 계셔요? 계십니까? 최 집사님 여기 금산에 1960년대에 차가 몇 대 있는지 기억나세요? 모르시죠? 다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80년대 기억만 하더라도 한 가정에 차 한 대 있는 집이 거의 없었어요. 제가 이제 몇 가정 돌아봐야 그때 차가 한 대 있을까 말까 했던 그런 시대를 살았는데, 1960년대에 차를 이렇게 한다니 이게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그리고 제가 저기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사회복지 실습을 하면서 저희 금산 인삼골에서 그 원장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분께서 예전에 이렇게 차를 한 대를 샀는데, 그때 당시 수십 년 전이죠. 그때 당시 금산에 차가 당신의 차를 포함해서 5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분수차랑 누구누구 차량에서 차인 사람이 누구누구인지 다 알 정도로 5대밖에 없었답니다. 그게 불과 얼마 전의 일이에요. 그런데 1960년대에 차도 없는 이 나라 이 땅에 고속도로를 건설한다고 하니 참 말도 안 되는 일이고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반대한다. 우리 혈세 갖다가 무슨 짓을 하느냐, 그렇게까지 피켓 들고 반대를 하고 들어 누웠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속도로 경부선 사업을 이 대통령이 밀어붙여서 이 경부 고속도로가 이제 1960년대 후반에 이렇게 완공이 되었는데,
이제 고속도로를 완공이 되었는데 차가 그러면은 갑자기 많아졌을까요? 여러분들 생각 어때요? 고속도로를 개통을 했으니까 차가 확 많아졌을까요? 한 대도 없던 차가? 당연히 없었겠죠. 근데 고속도로를 이렇게 딱 보니까 그때 당시 대통령이면 절대 권력이었던 대통령이었는데 차가 다니는 게 보이질 않았어요. 고속도로를 만들었는데 차가 안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가끔 가다가 몇 대씩 이 정도만 다닐 정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대통령이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몇 사람들을 불러서 야 우리나라에도 차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너네들 다 준비해서 막 외국에 이제 파견을 보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차를 만들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고 많은 고민 끝에 차를 우리나라가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우리나라의 기술력으로 인해서 그 세계에서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몇 나라가 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된 거죠. 그리고 오늘날은 뭐 가정별로 한 대가 아니라 거의 1인당 차가 한 대씩 이렇게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차를 소유하게 됐을 정도가 되고 그리고 고속도로에 차가 꽉꽉 막힐 정도로 그 정도로 이렇게 자동차가 많아진 시대, 풍요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경부고속도로로 인해서 산업에 그 활발하게 발전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이 또 이 경부선이 그 중요한 역할을 또 감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당시 상황만 본다고 하면은 정말 터무니없는 짓이고 저 짓을 왜 할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이제 그렇지만 또 예리하게 바라볼 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밀어붙였을 때 시간이 흐른 뒤에 이게 큰 하나의 그 발전이 되는 나비효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음에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 이런 사소한 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왜 하나 싶은 그러한 일들이 후대에 가서는 큰 변화가 되고 큰 발전되는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별것도 아닌 일 하나로 인해서 우리의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의 믿음들이 더욱더 성장하는 그런 사건들이 우리의 기독교 역사에서도 어렵지 않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아이러니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역사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교회가 또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됐을까? 1866년에 이북 쪽의 대동강에 제너럴 셔먼호라는 그 상선이 하나 오게 됩니다. 그 상선은 이제 우리나라랑 무역을 하기 위해서 이 배가 왔는데 당시에 이 배에는 선교사님이 한번 타고 계셨어요. 토마스라는 선교사님이 이 배에 타고 계셨어요. 근데 그 시대가 어느 시대였느냐? 우리 역사 좋아하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고종이 제위했던 그 시대였는데 바로 흥선대원군이 절대 권력을 갖고 통치했던 그때였습니다. 그러니 외국과 무역하는 것은 무조건 반대야, 안 돼, 다 막았던 그 시대였는데 외국의 배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니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이 배를 불에 태워버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배에 있던 사람들이 내렸는데 이 배에 타고 있던 그 토마스 선교사님도 부랴부랴 이렇게 급하게 중요한 물건 3가지를 갖고 내렸습니다. 이분이 갖고 내렸던 게 성경책 3권이었어요. 근데 내리자마자 그 조선의 군졸한테 바로 이렇게 참수를 당해서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람은 복음을 전했을까요? 내려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배에서 내려오자마자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갖고 있었던 성경책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 성경책이 어떻게 됐는지 아는 사람도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 중 한 권을 최치량이라는 그 당시 13살 되던 아이가 죽게 되었어요. 근데 성경책을 이렇게 주워서 줍다 보니까 이게 서양 사람들이 갖고 온 물건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든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 성경책을 문지기에게 주게 됩니다. 근데 문지기가 이 성경책을 갖고 있었는데 이 성경책을 어떻게 버렸을까요? 못 버렸겠죠. 그럴 만한 이유 중에 하나가 종이가 그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귀했던 시대였어요. 저희 다그 옛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어렸을 때 한번 옛날 생각해 보세요. 종이 흔하게 쓰던 그 때가 얼마나 됐을까요?
옛날에는 갱지 같은 걸 또 사용을 했었고,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공익 광고 같은 데서 방송에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종이도 아껴 쓰라. 그래서 연필로 한 번 쓰고 그 위에 볼펜으로 한 번 더 써가지고 종이나 모든 물자를 아껴 쓰라라고 그 광고를 했던 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800년대 후반만 하더라고 본다라면 종이가 굉장히 귀했던 그 때였죠. 그래서 이 문지기였던 이 사람이 이 성경책을 가만히 갖고 있다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 문지기 이름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 종이를 갖고 있다가 어떻게 쓸까 하다 보니까 이 종이를 쓸만한 게 벽지. 그때 당시에는 종이 자체가 귀하니까 벽지처럼 이렇게 벽에다가 쭉 발라서 도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쉐마 교육이라고 요새 많이 하는 그 기독교 교육이 있죠. 그 쉐마 교육,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신명기 6장 4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인데, 유대인의 교육의 핵심이 바로 이 쉐마 교육입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마다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마다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매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바로 신명기 6장에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보라는 거예요. 벽에다 붙이고 너의 미간에도 붙이고 이 말씀과 떨어져 살지 말라는 이 말씀인데,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본의 아니게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이 쉐마 교육을 실행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벽에다 성경책을 쭉 붙여버리니 이 사람이 앉을 때나 누울 때나 계속 보이는 게 성경 말씀밖에 보이지가 않은 거예요. 누워서 잘 때도 성경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계속 말씀만 보면서 살던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전혀 궁금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는데,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앉을 때나 누울 때나 자기 전에는 항상 이 본의 아니게 이 말씀만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이 사람이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됐고, 바로 하나님을 이제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는 복음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하지 못했지만 어떻게 주순 이 성경책 하나가 바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된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됐냐면 후에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의 집을 최치량이라는 아까 얘기한 그 13살짜리 꼬마가 성장해서 이 집을 사서 여기에 주막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주막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 주막을 통해서 또 이제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마펫이라는 선교사님이 또 계셨어요. 마펫이라는 선교사님이 이 소식을 듣고 이 교회에다가 세운 교회가 바로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 장대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교회인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907년 영성 부흥 운동 때 중심이 된 교회가 바로 이 장대현 교회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연히 받아본 이 성경책 하나로 인해서 정말 이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이게 뭔 짓인가 생각되고 정말 의미 없는 짓이다 생각됐겠지만, 이 성경책 하나가 불러일으킨 그 나비 효과는 어마어마한 그 파장을 일으켜서 우리가 오늘날 이 예수님을 믿는 데까지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었습니다. 비록 그때 당시에는 아무것도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됐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믿고 살 수 있는 데까지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도 정말 별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라는 그런 사건이 나오지만, 이 사건 하나로 인해서 또 교회사가 크게 바뀌는 그런 놀라운 일이 바로 오늘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계속해서 보는데 간단하게 줄거리를 정리를 해드리면, 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바로 또 유대인들에게 잡히고 또 그 잡힌 후에 이제 로마 총독에게 신문을 받게 되죠.
근데 24장 말씀을 보면은 그때 총독은 벨릭스라는 그 총독이 나옵니다. 24장을 이제 나중에 집에 가셔서 보시면은 어떻게 이 벨릭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뇌물을 좋아했던 사람이었어요. 돈을 좀 좋아했던 사람인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를 갖다 줬다, 헌금을 갖다 줬다. 그러니까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이게 하나님의 돈, 헌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큰 돈으로 본 거예요. 큰 돈으로 봤으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부유하고 큰 돈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이 벨릭스라는 총독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이 계속 데리고 있으면은 이 사람이 나한테 뇌물을 주지 않을까 해서 오랜 시간을 데리고 있었어요. 간단하게 재판을 끝낼 수도 있었던 건데, 그래서 24장과 25장의 그 시간의 차이는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 벨릭스에게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돈을 좋아하고 뇌물을 탐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유대 폭동이라고 큰 폭동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연계되어 가지고 파직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압송을 당하면서 이 지역의 총독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바뀐 총독이 누구였냐면 바로 25장에 나온 베스도입니다. 그래서 25장 1절에는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부임을 해서 가이사랴라는 지방을 가게 됐는데, 이제 자기가 맡은 지역이 어딜까 이렇게 쭉 돌아보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으니까 예루살렘도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을 갔더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사도 바울을 못 죽인 게 한이 맺힌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베스도가 가자마자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 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을 빨리 좀 어떻게 좀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가이사랴로 후송이 되어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 바울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꾀를 내서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바울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면 좋겠습니다. 이 총독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5장 2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쪽에 오면은 우리가 죽일 수가 있는데 너무 멀리 있어서 죽일 수가 없으니까 이 총독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이쪽에 와서 다시 한번 신문하고 재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 베스도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베스도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본 6절에 이제 그 후에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8일 정도를 머물렀다가 다시 가이사랴로 돌아가게 됩니다. 먼저 가이사랴로 가서 이 사람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그 예루살렘에서도 들었던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봐야 되는 거죠. 보다 더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인지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이제 바울을 불러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바울과 이야기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에게는 그 어떤 죄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일단 8절 먼저 보겠습니다.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노라 하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에게는 아무런 그런 죄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 베스도라는 사람도 이제 12절 뒤에 13절부터 쭉 보시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베스도라는 사람도 이 바울에 대해서 아무런 죄가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됐죠. 그래가지고 이 뒤에 이제 나중에 한번 또 시간 되시면 보세요. 13절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때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 왕이 이 총독 베스도랑 굉장히 가까웠던 사이였는데, 이 아그리빠 왕이 이 베스도 총독의 부임으로 인해서 같이 오게 됩니다. 이야기를 나눠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 사람에 대해서 죄악을 찾을 수가 없어. 아무런 죄악도 없어. 뭘 잘못했는지 아무것도 그가 할 수 있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이 바울을 가두어 버렸어라는 그런 결론을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베스도라는 사람이 이 바울의 죄악을 결론을 낸 게 무엇이냐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바로 죽었던 예수가 부활을 했고 그리고 그 부활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했다라는 죄밖에 없어. 그게 죄라면 죄야 라는 결론을 이 베스도가 내리게 됐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 사람들은 그 종교적인 게로 인해서 신성 모독이니 죄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로마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아무런 죄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무슨 죄일까요? 이게 그냥 저런 얘기해서 누구한테 피해 준 것도 없는데 그게 왜 죄가 되는지 이 로마 총독의 관점에서는 이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 서울에 있을 때 이런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제 지금 이맘때쯤 되죠. 이맘때쯤 이렇게 날씨가 풀리기만 하면은 좀 추운 겨울 지나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막 교회에 막 이것저것 갖다 바치시는 분이셨어요. 뭐 참외도 한 박스 붙이고 또 다음 날은 사과도 한 박스 이렇게 보내드리고 다음 날은 이제 토마토 한 박스 매일매일 막 이렇게 한 박스씩 뭐 보내주셨던 분이 계셔요. 근데 이제 이분이 왜 그러나 이제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더니 이분이 옛날에 무당을 하셨던 분이래요. 무당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신에게 바치는 게 습관화에 됐던 그런 분이래요. 그래서 제단에 제물을 바치듯이 이런 날씨만 따뜻해지면 계속 정신이 약간 이상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뭐 바쳤다가 막 이렇게 뭐 고맙습니다, 감사하다 갑자기 확 돌아버려서 막 욕하고 막 이러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이분과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전도사였을 때니까 저를 이렇게 딱 쳐다보다가 전도사님 제가 누군지 아세요? 이렇게 딱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제가 관우신을 모셨던 분이에요. 딱 이렇게 째려보는 거예요. 근데 서울에는 그 동묘라는 곳이 있어요. 동묘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관우신을 모신 곳이 바로 동묘예요. 그 종로 옆에 가면은 동묘역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관우신을 모신 곳입니다. 거기에는 무당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새는 뭐 뒷골목 다니면서 쇼핑하는 그런 문화도 발달됐지만 거기 무당 문화예요. 무당거리고 관우신을 모시는 신전이 있고 그래서 동묘거든요. 묘자 들어간 것처럼 동쪽에 묘지가 있다. 그런데 여기 동묘에서 관우신을 모셨던 분이 이제 회심해서 교회를 왔는데 옛날의 습성을 잘 버리기가 힘드니까 이제 그게 좀 몸에 남아 있었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제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법원 가셔서 재판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로마 총독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밖에 되지가 않는 거예요. 얘기할 수도 있지. 저 사람 좀 정신 이상한가 보지. 그게 왜 죄악이야? 잘못이 없잖아. 오늘 날 같았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냥 정신병원 가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이분도 이맘때쯤 되면 한 번씩 병원 갔다 오세요. 병원도 갔다 오시고, 그러니까 오늘날 같으면 그런 병원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병원을 갔다 오시지만 이때만 해도 병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냥 보는 거죠. 그냥 귀신 내쫓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이 로마 총독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재판 갈 일이 아니라 오늘날 같았으면 병원에 갈 일이다. 이 정도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서는 그 어떤 죄악도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회악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단지 죄가 있다라고 굳이 얘기를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던 것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죄라면 죄가 될 수 있는데 그 외에는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결론을 내고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죄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풀려날 수가 있죠. 바로 풀려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한 가지 큰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나는 황제에게 상소하겠습니다. 가이사에게 상소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얘기를 선포를 해버리게 되죠. 근데 바울은 로마 식민권이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말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게 이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가만히만 있었으면은 이 바울은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풀려나고 내가 아무런 죄가 없던 게 밝혀졌으니까 이제 석방이 되고 자유 몸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이었는데 가이사에게 상소를 함으로써 이제 로마로 압송돼서 가이사에게 심판을 받는 그러한 상황까지 놓여지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하고 멍청한 짓이고 왜 저런 짓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 말씀들을 보다 보면은 이해가 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25장도 집에 가서 한번 자세히 한번 천천히 보세요. 뭘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 총독 베스도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 그냥 유대인으로서 그냥 죽었다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은 거는 같은데 예수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전혀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 이 25장에서도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다는데 이런 식으로밖에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에 대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고 정말 구세주라는 것을 이 베스도라는 총독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또 어떤 결과가 됩니까? 바로 가이사라는 황제 앞에 가서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듣든지 깨닫든지 못하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이 바울은 하나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어찌됐건 그가 말하는 것을 듣고 관심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바울이 물론 이 결론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를 당하지만 그의 이 순교는 헛되지가 않았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정말 터무니없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로마가 어떻게 변합니까? 뒤에 가서 시간이 흐른 뒤에 약 300년 뒤에 밀라노 칙령이 내려지죠. 로마는 기독교 국가다 선포가 돼요.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그리고 그렇게 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때 예수님에 대해서 듣던 사람들이 뒤에서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밀라노 칙령을 발표했던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가 기독교 신자였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그 신앙으로 인해서 그게 숨어서 가던 것이 이 황제를 통해서 기독교 국가가 되고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을 그 초석이 된 게 바로 이 바울의 심판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살 때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별거 아니야, 사소한 일이야,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 이런 쓸모없는 짓을 내가 왜 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그런 믿음의 행위, 그런 신앙의 행위로 인해서 언젠가 변화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겨날 거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는 아무런 그런 낙도 없고 아무런 그런 게 없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시간이 지난 뒤에 여러분들의 그냥 신앙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정말 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감해져야 돼요. 정말 이거는 괜찮겠지, 정말 비신앙적인 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도 괜찮겠지 이렇게 건강하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신은 힘들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라고 생각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정말로 그냥 별 생각 없이 했다면은 가만히 있다가 석방되면은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는 그냥 편하게 살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이사에게 상소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함으로써 그가 총독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황제에게 그리고 황제 주변에 있는 많은 그런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바울처럼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민감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우리가 정말 이 나라 이 땅에 정말 믿음의 반석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정말 좋았더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딸이라는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